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묵상 14번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광복절 기념 77주년의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성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자유의 기쁨과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라는 선물과 은혜를 우리들이 잘 누리고 간직하고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또 요한복음 14번째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 요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그 설명이 공간적 상징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남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설명에는 줄곧 하늘로부터의 표현이 이어집니다. 이를 주목해서 보면 본문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요, 사실은 여기에 어떤 숨겨져 있는 혹은 작동하고 있는 문학적인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으냐면요,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은 예수님이고요, 어떻게 보면 어둠은 세상이거든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1장 5절을 하나의 스토리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 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에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설정이 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밤에 벌어진 일이고, 혹은 상징적으로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밤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막 빛을 보고 빛을 향해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둠에 아직까지 속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까? 이 숙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는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비가 지금 전제로 깔려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게 우리가 읽으면 그냥 훅 넘어가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랍비라고 하는 말이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생.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선생은 선생인데 어떤 선생입니까? 그냥 뭐 좋은 학교 나온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예수님은 선생은 선생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선생인 줄 아세요?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에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 선생이 나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
그리고 또 하나의 선생은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로부터 온 선생, 어둠과 빛이 대비를 이루듯이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또 하나의 대비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6절을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과 영의 대비가 이 대화 가운데 또 전제로 깔려 있어요. 자, 이런 서로 어떻게 보면 상반된 대조가 되는 두 가지의 이 간극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본문에 여러 가지 표현이 등장하죠. 믿음, 성령, 거듭남. 그 결과가, 믿음과 성령과 거듭남의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보여주려고 합니까? 영생, 생명. 이 대화 가운데 제일 최종 결론은 영생을 보여주는 것이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는 것이죠. 이 대비를 뚫었을 때, 뛰어넘었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선물, 은혜는 영생이다. 이 영생을 향해서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이게 아주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하나의, 요즘 전문 용어로 말하면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그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 가운데 이런 대비가 작동되면서 영생을 향해서 이 본문이 나아가고 있다 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시면 훨씬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인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에 그 앞에 이제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이런 대화가 있었죠. 니고데모의 그 생각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 거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거듭난다는 거는 응애하고 태어나는 건데,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납니까? 이게 지금 니고데모의 생각의 수준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어떤 땅의 것의 문제가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니까 이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대화가 저는 어떻게 보면 미완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답은 보여주고 있지만 이 답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요한복음 끝까지 끌고 가야 할 숙제고요.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 그래서 니고데모가 과연 영생을 얻은 사례로 등장하느냐 혹은 실패한 사례로 등장하느냐,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상상에 맡겨요. 근데 저는 만약 이 사람의 이름이 익명으로 나왔다면 좀 실패할 확률, 이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인데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반면에 이 사람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 청년 이런 식으로 어떤 유대인의 지도자 나왔으면 좀 더 실패할 확률이 높았을 것 같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명이 등장한 것으로 추측컨대 아마도 나중에는 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니고데모가 편입되게 가입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이거 저희 성경에 이 이상의 어떤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전체적으로 끌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 생명을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이제 설명이 나오게 되겠죠. 자, 9절부터 보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성인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부터 거듭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꾸짖는 말이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의 선생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이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함께 갔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가 곧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신정 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구약을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야. 구약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정말 툭 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튀어나올 정도로 잘 알고 있는데, 정말 구약에서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작 모르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한탄하시는 말씀이죠. 이거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선생 노릇을 했다고 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헛것이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의 대표자인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보면 던지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11절에 진행이 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무리들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아는 것, 본 것, 무엇을 알고 무엇을 봅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계시예요. 이게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를 알고 계시를 보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뭔지 아시겠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고 알았고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본 것을 이제 증언을 하는 것이 어떻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계시를 알고 본 사람들로서 그것을 증언을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의 증언을 받지를 않는구나. 딱 1장 5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이 당시의 상황, 이게 복음이 막 전해질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동체가 막 시작되면서 선교가 시작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들의 생각에 너무너무나 아직 제한적이고 어리석은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그들에게 말해야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13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상당히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근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요한복음 처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곳에 종착점이, 이거 종착점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일단 도착 지점이 이 땅이고 종착점은 어디예요?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출발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전체의 사역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
이 설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설명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완전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다시 올려보내 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늘로 가신 분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러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오르락내리락이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만이 하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이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어느 누구도 더 하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인 줄 아세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하고 설사 200년 산다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조금 괴롭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냥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뭐 오래 살면 뭐합니까? 뭐 기력이 한 20, 30대에 힘을 가지고 오래 살아야지. 다 기울어져 가는데 그냥 정말 힘들게 이 땅에서 뭐 계속 오래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정말 좋은 것은 무엇이겠죠?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정말 좋은 것이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이상 더 이상 좋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영생에 대한 제일 좋은 설명은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어떻게 영생하죠? 거듭나야지 영생하죠.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 다시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늘 천국에서 사는 삶이 영생이다.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영생에 대한 제일 좋은 정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영생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기 시작하는 삶이 거듭나는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영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누리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13절에서 등장하고요, 14절은 이걸 다시 구약의 버전으로 설명해 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참 이런 설명들이 아주 상징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낯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랍비인 니고데모에게는 어떻게 보면 구약과
예수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꿰뚫을 수 있는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패역했을 때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본 자는 살았어요. 구리뱀을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자는 살았어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유형적으로 대비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을 때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공로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대비로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이 들려야 하리니가 1차적으로는 십자가지만 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으로 보면 십자가가 들려지고 부활도 들리움 받는 것이고 승천도 들리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육신은 내려오는 것이라면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제일 내려온 곳의 정점이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들리움을 받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들리움 받는 사역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도 들려져서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가 마치 선문답처럼 약간의 비약을 가지고 어떻게 쿵쿵쿵쿵 뛰어가는 이런 어떤 점프하는 대답이에요. 아주 친절한 대답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이 머리를 계속 둘리면서 한번 이렇게 퉁 치면 또 저쪽에서 퉁 치고 이런 어떤 수준이 높은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경을 잘 따라가서 읽지 않으면 이 내용을 잘 깨달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의 그 대비점들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내용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이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그 길은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믿는 대상이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늘로 우리를 데리고 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 산책을 보겠습니다. 우리 유인물로 들어가십니다. 9절과 10절. 거듭남의 의미가 니고데모에게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설명해 주는 것이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식으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11절.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한 알고 본 것, 진리 혹은 말씀에 대한 증언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2절. 거듭남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면 여기서의 예수님의 설명도 땅의 일과 하늘의 일로 대비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거듭남의 비밀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알려지는 사실임을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육적인 일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13절. 따라서 거듭남의 비밀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일을 오직 예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십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그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앞서서 성전 정화 사건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표적처럼 상징적으로 소개되었다면, 무너지고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상징적으로 소개되었다면, 여기서는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전제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4절 15절 그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이거는 민수기 21장 4절서부터 9절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인데, 광야의 놋뱀처럼 그 뱀을 본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아주 상징적이고 비약적인 설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0절과 11절, 예수님은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주신 랍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명칭이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그 호칭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뭐 다윗의 자손, 뭐 이새의 뿌리, 그 다음에 뭐 여러 호칭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가장 즐겨 사용하신 명칭이, 호칭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Son of Man이죠. 사람의 아들인데, 이게 누구는 참 성품이 인자하다, 그 인자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단어가 똑같아서 예수님은 참 성품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인자하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인자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단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이 인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종말론적 메시아라는 의미가 함께 유대인들이 써왔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참고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요, 마태복음 24장 30절만 한번 보죠.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은 이게 종말에 관한 내용인데, 24장 30절을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때의 인자의 국어적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신학적 내용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고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실 때 많이 쓰셨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골고루 가장 자주 예수님을 향해서 쓰여지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놋뱀이 광야에서 들리운 것처럼 십자가로 들려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국에서의 처소를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15절,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건데, 나는 길이고, 나는 빛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누리게 된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떡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게 아주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4절,
당장 우리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지 않고 눈을 위로 들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일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로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땅을 바라보느냐, 땅의 것을 찾느냐, 하늘로부터 생각하느냐, 하늘의 것을 구하느냐, 이 대비 속에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교훈의 말씀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땅의 것을 쫓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가치를 따르는 영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